무슨 질문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좀 떨어져가지고 저분이 내가 뭐라고 묻는지 못 들리겠다 하면 자기 손바닥에다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고 꼭 물어봐야 돼.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물어볼까요? 나는 누굽니까? 시작. 네, 먼 사람은 저도 할게요. 자, 꼭 물어보셔야 돼.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라니까요. 자, 시작. 나는 누구인가? 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요,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나는 어디 학교 다닙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나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요, 정읍시민이죠. 여러분, 이런 대답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경우, 만약에 내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가요? 나는 사라져 버리나요? 나는 학생이지요 라고 소개한 사람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요, 내가 학생이다, 나는 정읍시민이다, 나는 뭐 공직자로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요, 이런 정체성은 일시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부분적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것만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분적 정체성이고, 조금 있으면 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정체성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 말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나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나. 그건 나는 누굴까? 이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담는 그릇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3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죄인이네요 라고 대답하는 게 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죄인임을 알아야 되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본하고 대조하려고.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사냐면요, 죄인의 삶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사냐면,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이러기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새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해? 선과 악은 아는데. 여러분, 선과 악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 결과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인데, 선과 악이 뭐예요? 선이라는 건 토부라는 말인데 좋다, 옳다 이런 뜻이고, 악은 라라는 말인데 나쁘다, 그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은 따로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하고 산다고 그랬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믿었던 마귀의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고 선과 악의 기준은 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은 선이고 네가 잘못됐다고 믿는 것은 악이다. 이게 원죄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가? 헛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길과 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내가 힘들어도 해내야 되는 길이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헛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부터 8절,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 죽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입김이란 뜻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사실은 욕심의 노예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말은 아나스프레포라는 말인데 머물다 살다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좀 잘 살아야지. 그냥 그 욕심하고 같이 친구로 지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보증하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대로 살더라, 헛되게 살더라. 그리고 죄인의 삶은 인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운명도 아니고요, 팔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본은요, 이렇게 살기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본이에요, 원본.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원본이 아니구나, 죄라는 것의 복사본이구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원래는 만드셨냐면 시편 8편 4절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왕관 쓴 사람 왕이잖아요. 왕 같은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굽신굽신하면서 욕심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원래는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본하고 대조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청산할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늦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실은 늦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 누가복음 13장 28절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거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후회한다는 거. 무엇에 대한 후회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잖아요. 여러분, 모든 후회는 늦게 아는 거예요. 늦게 아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은 후회를 줄이는 거예요. 죽기 전에 후회할 게 많다면 안타까운 인생 산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찬송가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거 봐요. 후회는 소용도 없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4가지가 있대요. 대부분의 후회는 공통점이 뭐냐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생긴대요. 안 해서, 하지 않아서 생긴대요.
그 패턴이라는 거죠. 뭐냐면 첫째, 1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일. 김추자 선생님의 그 명곡 님은 먼 곳에, 여러분 님은 먼 곳에, 왜 님은 먼 곳에 가요? 그 가사가 그래요. 님은 먼 곳에, 얼마나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왜 갔냐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왜요? 망설이다가.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지. 그게 뭐라고 아껴가지고 나 안 사랑하는구나 하고 멀리 갔대요. 얼마나 멀리? 영원히 멀리. 여러분 집에서 좀 아끼지 말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거 안 해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두 번째, 건강을 가볍게 여긴 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픈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먹었다가는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돼요. 가려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건강도 돌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뤘던 것. 네 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 옆에 보냈는데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너무 아쉽다. 여러분, 후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후회의 장점, 후회는요 딱 한 가지 장점만 있어요. 후회는 뭐냐면 발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을래. 알았어. 이게 후회의 유일한 장점인데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는데 나는 지옥의 백성이래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요. 이거는요 발전의 기회도 없는 후회잖아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후회했대요. 목회자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을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늦게 알면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왜 죄인임을 알아야 되냐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늦게 알면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죄인이란 말 하기 참 어려워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는 너는 이렇게 나올까 봐.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어머니 귀를 물어뜯은 도둑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석판을 훔쳐왔어요. 그리스 얘기잖아요. 그리스. 옛날에는 노트가 없었어요. 노트, 공책이 없었어요. 석판에다 글씨를 연습했어요. 석판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잘했다고, 우리 집에 인물 났다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애가 태어났다고 막 칭찬해 줬대요. 그 칭찬에 으쓱해지니 어린이가요, 아들이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왔어요.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안 살림 폈다고. 또 전보다 더 많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자꾸 어른이 돼가는 이 아이는 더 값비싼 것을 훔쳐다가 엄마에게 갖다 드렸어요. 엄마는 몹시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생활 피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 집 생활 피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훔치다가 큰 도둑이 된 이 아들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집행관에게 끌려갔어요.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집행관 앞에 끌려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그의 아들을 따라갔어요. 그는 집행관에게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집행관이 허락했죠. 그는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입을 갖다 대고 이로 그 엄마의 귀를 깨물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 놀라고 그 아들을 야단치자 성이 덜 풀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혼내주었다면 나는 여기서 사형을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계속 긍정만 해주면 되나요? 이 엄마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키웠어요. 잘한다, 훌륭하다, 우리 집은 폈다, 인물 났다. 네. 아니잖아요. 교육은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바르게 사는 법이 나를 혼나게 하는 걸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냐면, 죄인을 알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자가 계신데 그 구원자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겠네요? 네, 그렇지 않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5장 3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거거든요. 자, 어떤 사건이에요? 5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너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 너희 선생님은 이라고 비방했대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했대요. 이 말을 듣고도 세리와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이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상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운때가 안 맞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란 내 인생이 죄 때문에 엉망이 되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기에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감사한 거거든요. 나 같은 영혼을 건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순간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 입으로 참아 의롭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옳게 사는지 못하는지 내가 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너는 악한 자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까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카운셀러예요. 대언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다 마음 둘 수 없는 어리석은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뭐예요? 이거 부를 거거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될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오늘도 발견하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함부로 여김을 당해야 될 죄인들을 거두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열매 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됐어요 하고 우리가 우리 애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른다 하고 귀찮아할 때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면서도 속상하시면서도 못장난 손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거두셔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끄러움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 잊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